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신경 쓸 일 많은 때입니다. 지혜롭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충만함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시편 44편 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44편 6절로 되어 있는데 8절이 맞습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44편 8절 말씀. 아멘. 누구를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했다든가 또 유익한 일을 했을 때 누구를 이렇게 또 자랑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을 입고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 조상들로부터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진입을 막는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쫓아내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은 지키시고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이다, 용사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전수를 잘 받은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대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괴롭히는 나쁜 자들이고 힘이 있고 또 무기가 좋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시인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기가 충천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들에게 큰 능력으로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악한 대적들을 쫓아내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하고 당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들을 수치로 당하게 하시고 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종일 자랑해도 부족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이상도 감사의 제목을 얻었고 그만한 도움과 혜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쌓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범위를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자랑거리가 많아지고 감사의 제목들이 쌓여져 갈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셔서 우리 하나님 자랑할 일, 감사할 일 넘쳐나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경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신앙과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계속되는 폭염과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는 주님, 모두가 이 여름을 건강히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특히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손길이 닿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각 부서가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교육자분들과 교사들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신 분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축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받은 은혜를 붙들고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9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터치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에 뜨거웠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될 터치 전도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인의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삶 속에서 더욱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섬기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주 동인교회가 사랑의 밑반찬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동인교회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화평과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023년 6월 4일 올려드렸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에서 사람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은 멋진 존재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환경과 이 신분과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멸망받은 운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첫사람들의 타락으로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까지도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래서 받은 아픔이고 힘듦이고 또 운명입니다.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냥 놔두어도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업자득이고 배은망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계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택하시고 은혜의 계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 구속자에 의해서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드릴 준비를 이미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준비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에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구속자로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왕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심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죄와 비천한 상태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에 성자 하나님은 유일한 구속자이시고 유일한 구속자로서 이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성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죄인들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죄인들을 구속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하고요, 구속자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시며 자신의 뜻들을 새롭게 바꾸게 하시고 구속자를 받아들이도록 설복하시며 힘을 주심을 통해서 구속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셨습니다.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에서 나온 협력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당하신 수고와 희생이셨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 잊지 말고 늘 아름다운 신앙으로 또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사역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구속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혜택이 또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귀한 혜택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혜택에는 이 세상에서 또 죽을 때, 부활할 때 그 혜택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은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여러 가지 혜택.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33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혜택이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불려지는 큰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불려지는 큰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34문입니다. 양자로 삼으심은 무엇입니까? 죄의 자식이었고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자녀의 수 속에 이 죄인인 우리들을 포함시키셨습니다. 친자는 아니지만 양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특권을 주셔서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죄인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실 수 있는 혜택, 이거 최고의 혜택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선물 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열심히 일한 우리 직장인들이 보너스를 받고 어떤 또한 성과급을 받고 또 잘했다고 이렇게 상금을 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행복, 이 기분 잘 간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사시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세 번째 혜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35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영육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3문에서 배운 의롭다 하심을 교리적으로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35문에서 배울 거룩하게 하심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칭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요. 우리가 성화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칭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성화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성화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와 성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화는 영육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받고 또 의롭다 하심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창조 때의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최고의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타락으로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가졌던 처음 그 창조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성화는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망쳤습니다. 타락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역사적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고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가 어떤 유혹을 할 때 시체처럼 나무 토막처럼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유혹받으면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더 누리며 더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이제 멀리하고 무반응, 의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고 철저히 반응하면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회복되는 것, 죄에 대해 죽는 것, 의에 대해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아름다운 변화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인다워지는 것이고 자녀다워지는 일, 성도다워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빨 꽉 깨물다고 우리가 의인처럼 살 수 없고 자녀처럼 살 수 없고 성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이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는 성화라는 은혜를 계속 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진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무관한 의인의 모습으로, 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또 거룩한 성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추구해야 될 마음가짐이고 삶의 태도이고 사모함이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22절 보시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인생이 옛사람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가 썩어져가는 것에, 세상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구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양자로 삼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 욕심을 부리며 살았던 것, 세상과 짝하고 살았던 것, 이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성장하지 못해 답답하고 때로는 칭의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선물로 받은 이 칭의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빼앗기는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칭의는 분명한데 아직까지 성화된 모습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잘 밟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계속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상승곡선도 타지만 때로는 하강곡선도 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내가 의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성도다, 그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가며 말씀과 기도로서 또 잘 유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전문 사역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구속에 참여시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온전히 맡기고 구해야 되고 말씀으로 늘 채워서 다른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요. 이제 새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새 사람답게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말씀의 약속 믿고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철저히 의지하고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아직까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따르기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자로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고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의인과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신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뺏어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이거 감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죄와 관계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의와 관계된 것들을 입으려 하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밟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힘으로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의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점점 성화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동기부여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즐기면서 소망하면서 잘 밟아가는 의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진지하게 의지하면서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이라는 것이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려고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시는 깨달음과 믿음과 건강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의인답게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이, 자녀라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 또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 쑥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런 신앙인들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또 그러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화의 과정을 알차게 보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가 자주적인 나라, 지도자가 존경받는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에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더위 때문에 힘든 시간도 보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입원하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건강관리, 신앙관리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또 만들어가야 될 아름다운 인생들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인인 저희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인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자식인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상속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답게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성화의 가정을 잘 밟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세상과 관련된 것들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의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무지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또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 인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화의 가정을 잘 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시고 저희를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끌어 주셔서 알찬 성화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성화의 과정들을 밟아가는 멋지고 당당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역사에 많은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또 힘든 시간들도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시간들도 많이 맞이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79주년 8.15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자주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과 입김을 받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지도자와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또 온전히 뜻을 이루어가며 또 세계에 맞서고 또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며 뻔뻔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들 퇴출되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도자가 많이 세워져서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더 안정적이고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에 유의하게 하시고 새 힘 주셔서 넉넉히 환경을 넘고 날씨를 넘어서고 질병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될 일, 맡겨진 일 잘 감당하는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그런 진실을 잃어버린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고 또 주일날 모여서는 함께 한 마음으로 최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